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을 크게 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어놓았었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두 수선공 출신의 이 윌리엄 캐리는요, 특별히 언어에 관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너무너무 당연히 모국어이기 때문에 잘했고요. 독학으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프랑스어와 화란어와 독일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언어에 능통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어학 교수가 윌리엄 캐리를 만나보고 그 영혼이 비록 학벌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자기 학교의 어학 교수로 초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학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윌리엄 캐리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저의 전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영 제국의 여왕 폐하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럽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을 하였고 산업화로 인한 인간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영혼의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달란트를 시대를 위하여 힘있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구두수선공으로만 그냥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영적 특권입니다. 문제는 내게 이처럼 큰 능력이 있지만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지하에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 많은 계획을 세웠던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힘으로 인하여서 혼자 블레셋과 대적하였고 여러 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60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오랫동안 어렵게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짓누르는 블레셋이 다 다릅니다. 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블레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깨진 관계가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쓴뿌리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블레셋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가 다 블레셋을 쳐서 이겨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블레셋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블레셋을 극복하고 이기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 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은요, 삼손은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블레셋을 칠 빌미를 나름대로 잡기를 노력을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혼잔치가 끝나고 나서 7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손이 세웠던 계획은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딥나로 다시 내려갔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딥나
딥나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파혼도 하지 않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있는 것을 삼손이 발견하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은 분노했고요. 여기에 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삼손은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칠 수 있는 분명한 빌미와 기회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삼손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방법을 여셨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블레셋은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힘있게 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힘이 있고 나름대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도 전성기일 때가 있어요. 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블레셋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데 공교롭게 나 자신도 역시 굉장히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열어주셔야 비로소 내가 악한 블레셋을 넉넉히 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충실하게 지킬 때,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충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은혜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딸을 결혼시킬 때 이 아버지, 장인 되는 사람이 신랑에게 지참금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장인은요, 삼손과의 결혼이 깨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참금을 받고 자기의 아내를 결혼을 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왔던 삼손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미 결혼한 아내의 동생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당시의 문화를 해석하면서 삼손으로부터 또 다른 지참금을 원하는 마음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삼손 장인이 결국에는 동족들에게 불로 심판을 받고 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부모로서, 장인으로서, 심지어는 인간적으로도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이 파기된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딥나를 방문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록 결혼이 순조롭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위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행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었던 삼손에게 그렇게 원했었던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 항상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신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던 내용을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84세나 됐던 어떤 할머니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앉으면 아파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았는데요, 엑스레이 결과 검사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부분에 주사바늘 같이 굉장히 뾰족한 금속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원인을 캐보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84세이지 않습니까? 60년 전에 굉장히 독한 그 독감을 앓았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남편이었던 할아버지가 어깨 너머 배운 솜씨로 대충 자기 아내에게 주사를 놨던 거예요. 주사를 놨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사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당시에는 통증이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결국 60년 동안이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부러졌던 주사바늘 일부가 몸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수술을 했답니다. 놀랍게도요, 몸에서 나왔던 주사바늘의 크기가 2.4cm, 1인치가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픈지 잘 모르시면 한번 이렇게 혼자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2.4cm면 그렇게 큰 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용한 주사바늘,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용한 주사바늘은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버려져야 될 주사바늘이 몸속에 있으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의 육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자리 지키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 신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치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이탈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은요, 내가 진짜로 공급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영혼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도마의 닉네임은요,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의심이 있는 제자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의 도마 이야기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심을 했다는 내용은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억울할지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혼자만 의심 많은 제자로 오인되어지고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는요, 주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도마는 그 앞에서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 보아야 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은요, 실제로 손가락을 갖다 상처에 넣지 않고 엎드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도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켜야 될 자리를 한 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의심이 많은 제자로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 주의 재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때에 맞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충성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면은요, 하나님의 때 아무리 보여주셔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좀 충성해야지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그릇된 충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내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부담도 있고 도전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사답게 라는 말입니다. 목사답게, 무엇답게 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목사답게 해야 된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자 도전이자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직분과 이름에 걸맞게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아무리 오랜 동안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답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내 자리를 지켜나가면은요, 그거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킬 때는요, 기회는 항상 허락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스트롱한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세상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적지 않아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주심으로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블레셋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블레셋을 힘있게 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요, 여우를 300마리나 붙잡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요,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00마리를 붙잡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우가 나 좀 붙잡아달라고 줄 서가지고 서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여우를 잡았다는 말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삼손은 얘기를 합니다. 혼자 그 많은 여우를 붙잡고 꼬리를 묶고 회를 쳐가지고 불을 붙이고, 여러분, 여우가 꼬리 묶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놈 붙잡으면 저놈 갖다 놓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삼손은요, 어려움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았고 결국에는 딥나의 많은 곡식을 태울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탁월한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고 이기려면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작게는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빠진 함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보내준 이야기가 너무 공교롭게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딱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 CBS 방송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를 방영하여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답니다. 모슬렘, 이슬람교도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8살짜리와 갓난아기를 갖다가 생매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모슬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예살인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보니까 놀랍게도 다른 큰 죄가 아니라 아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15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상이 나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아이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국영 방송의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원인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15일을 버텼니? 물어보게 됩니다. 8살짜리 딸아이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는데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 능력이 바르게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시기를 보면은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에서 밀을 거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을 거두는 그 시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하게 되면 5월과 6월이라고 합니다. 5월과 6월이래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극심한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굉장히 드라이한 때입니다. 또한 삼손은 그러한 가운데 블레셋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람의 악행을 보고 자기 힘만을 믿고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손은 혼자서도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과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와 함께 자기의 힘을 사용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건기라는 거 삼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기이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 공격하지 않았고 불로 공격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계를 가지고 있는 그 경작지를 불로 태우는 모습을 삼손이 지혜롭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게 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은혜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만 보는 거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가, 그 능력이 바로 성경은 저희들에게 지혜라고 도전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는요, 인간이 학습과 공부를 통해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셔야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가 있으면 넉넉히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블레셋이 공격에도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충분한 군사력도 있었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 아주 충천한 사기도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6명가량이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눈이 녹는 것처럼 낙담으로 녹아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은요, 전쟁 준비를 해나가는 지혜가, 전체를 보는 그 해안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를테면요, 여리고 전투에서 있었던 아간의 범죄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건 문제를 몰랐고요, 결국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었고 매복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마침내 넉넉하게 아이성을 극복하고요, 완전하게 실추되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아무런 지혜,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책을 보다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남성이 지나가다가 한 아주머니에게 집에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 아들이 내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맞으셨습니까? 했더니 얘기를 합니다. 안 맞았다고. 맞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제 아들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 아들은 던지면 백발백중인데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놓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현대처럼 바쁜 시대에 하나님 알아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알아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또 먹고 살기도 바쁘다. 불경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제 나름대로의 영적 결론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어야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벌을 수 있는 거고요.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대충 아는 걸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 원어인 야다라는 동사와 또 헬라어 원어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야다와 기노스코는요,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동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을 크게 치고 이기는 능력과 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말씀을 보고 배우는 자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과 뜨거움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블레셋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안타깝지만은요, 내 주변에 여전히 많은 블레셋이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은요, 아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아직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내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성령 충만하게 가득한데 어떻게 사단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음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선택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적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실함으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